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유대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5번째이고요.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에서 2장 중심, 그에서 1 중심 요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심 요소 1. 출애굽, 민족과 선택. 문학적으로 기교가 넘치게 구성된 출애굽기는 여러 면에서 완전히 모호하다. 성서 전성에 따르면 야곱의 나머지 7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에 내려갔던 요셉의 시대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모세의 시대 사이에는 단지 네 세대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하나의 거대한 민족이 생겨날 수는 없었다. 또한 창세기에 따르면 족장으로부터 유래한 몇몇 부족이나 민족이 이미 족장 시대에 존재했다는 증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12 아들은 원래 12 부족의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로부터 같은 이름을 가진 12 조상을 추론해냈다고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주장한다. 따라서 12 부족 연맹이 공통된 조상에서 기원했다고 설명할 수 없다. 더욱이 학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가 존재한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는 이집트에 이스라엘 후대의 모든 부족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개 출애굽 집단이나 야훼 무리 또는 모세 무리라고 불리는 특정한 시족과 부족 집단만이 존재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들은 시나이 반도의 동쪽이나 북쪽 지역에서 가나안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야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지식을 팔레스타인에 가져왔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훼 신앙은 원래는 상대적으로 작았던 한 무리의 오래된 경험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들과 후계자들 아래서 나일강 삼각주의 도시가 건설되던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한다. 더 자세한 출애굽 상황, 정확한 경로, 하나인가 여럿인가, 그리고 갈대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진리로 밝혀지지 않는다. 이런 사건은 오경의 다른 자료에서도 매우 다르게 묘사되었다. 그리고 초기 시대에 관한 한 성세 설명은 아마도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수정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관해 신학적 해석이 계속 이루어졌다. 무엇이 역사이고 무엇이 문학인지, 무엇이 후기에 비로소 해석되었거나 신학적으로 고안되었는지는 오직 구두 전승만으로는, 입으로 전달된 전설적인 이야기만으로는, 그리고 포로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후대에 형성된 다양한 문서 자료만으로는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문학적, 고고학적, 그리고 문화사회학적 방법의 결합은 아마도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선 역사적으로 힘을 발휘한 특징에 착안하고 후기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이해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사건에 착안한다면 한 가지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조상에게 주어진 약속과 아브라함과 체결된 언약 외에도 언젠가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민족에 대한 계속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회상, 기억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무엇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든 이스라엘은 후기에 자신의 출생 시간을 민족의 선택과 구조,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받은 것 구조와
구원의 시간으로 이해했고, 이런 사건을 야훼라는 이름을 지닌 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이 이름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면, 히브리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알다시피 네 자음, 네 음줄로 된 이름 야훼, 줄여서 야라고 부른데 야훼라고 불려졌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이전의 몇백 년 동안 유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이름을 더는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이름 안에서 직접 현존한다. 하나님은 특히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네 자음 야훼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보충했고, 그래서 나중에 중세 신학자들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야훼를 여호와라고 읽었다. 여기서 나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다. 나는 비록 야훼의 형상은 금지했지만 유대인 가운데서 여전히 숨겨져 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던 원래의 가르침을 따른다. 하나님은 대개 아도나이나 하셈, 그 이름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히브리 성서에 6,800번 이상 나오는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질문에 대해 수수께끼와 같은 대답을 들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우리는 오늘날 히브리 성서 전설에 따르면 70명의 번역자들이 옮겼기 때문에 십도와 진타라고 불리는 히브리 성서의 그리스 번역,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번역을 더는 생각 없이 따를 수 없다. 동사 하야가 존재하다라고 불리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그것은 현존하다, 일어나다, 사건이 되다를 의미한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나는 현존하는 자로서 현존한다라고 번역하거나 나는 현존할 자로서 현존한다라고 번역하거나, 히브리 성서의 탁월한 유대인 번역가 마틴 부버가 번역하듯이 나는 현존할 자로서 현존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여하튼 고대와 중세와 현대의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런 대답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정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는 존재하는 자다, 존재 자체라고 정의했다. 오히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약속을 통해 통고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존재, 현존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야훼란 나는 현존하면서 인도하면서 도와주면서 힘을 주면서 해방하면서 현존할 것이다를 의미한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건져낸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스라엘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이미 들었듯이 그것은 또한 십계명으로 인도했다. 그래서 나중에 예언자 호시아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내 하나님 야훼라고 해야 되겠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이러한 해방을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에 모든 해당 예배에서, 달력의 모든 일정소에서, 그리고 특히 6월절 축제 기간에 오늘날까지 매일 회상한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 신앙의 근본 자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해방된 백성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백성, 히브리어로는 암, 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부족이 흔히 쓰는 흔한 자기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두 번째, 조금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시내, 성경에는 시내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시나이, 언약과 율법.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성서의 많은 요약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원래부터 독립적으로 전승되어 왔던 시나이산 이야기의 배후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특히 야훼의 현현, 십계명, 언약 체결 이야기의 배후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여기서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증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산 자체도 분명히 증명할 수 없다. 특히 후기 기독교 전승이 매우 자명하게 받아들이듯이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에 위치한 반도에 있었는가, 아니면 그것은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위치한 호렙산이었거나 사람들이 생각해온 제3의 산이었는가. 그리고 산의 하나님에 관해 말하면 하나님의 산 이야기에 따라서 야훼가 원래는 광야의 산신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가. 불과 지진과 함께 자신을 계시하는 야훼는 화산과 관련이 있는가.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하니 오직 다음과 같은 사실만이 드러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원래의 장소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시나이를 항상 인용 보호 속에 넣어둬야 한다. 그렇다면 나온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산 전통은 원래 야훼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생생히 보여주려던 하나의 자율적인 독립적인 전성이었다는 해석이 내게는 여전히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산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 그 산에서 야훼와 야훼의 무리, 고대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 출애굽과 땅 정착기간 사이에 백성이 모세의 무리 또는 출애굽 집단의 형태로서 이 하나님과 특별하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바로 야훼의 무리라고 부른다. 야훼의 무리가 스스로 이미 그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언약으로 분명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언약이라고 일컬어진 것은 출애굽과 시나이의 경험에 근거해 있다. 언약이라는 단어, 287회가 사용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이미 오래 전부터 언약의 현실은 존재했다. 이 백성이 야훼에게 최종적으로 헌신하고 야훼와 사귐을 나눈 사실은 개념 이전에 존재했다. 그리고 신명기 시대, 곧 위기의 시대인 기원전 7세기에 예언자들의 충격, 가나안에 대한 저항, 민족 해방 운동을 통해 히브리어 베리트는 언약 신학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언약은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통치, 그의 백성과의 영원한 사귐을 의미한다. 이제 언약은 분명히 개인보다 우선권을 지니는 백성 전체와 체결되었다. 이것은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임을 의미한다. 조금 뛰어넘습니다. 원래의 명령이 광범위한 율법 체계가 된 것은 오랜 발전 과정을 통해서였다. 만약 언약의 윤리가 그 중심에서 원래 야훼의 무조건적인 의지 선포로 하나님의 자명한 율법으로 이해되었다면 이것은 출애굽기의 언약의 책의 모든 율법 자료가 그리고 민법이나 제의법의 특징을 지니는 부분적으로는 교리론적인 모든 율법 규정이 하나님의 산에서 유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알브레이트 알트와 마르틴 로트의 철저한 연구 이래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한다. 게르하르트 폰 라트의 말을 빌리면 이스라엘은 십계명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 의지의 충분한 설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형태와 내용이 매우 일반적이고 아주 간단하게 되기까지 늘 그것을 오랫동안 개작해 왔다.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하튼 비판적인 성사학에 속 사람들은 오늘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한다. 대부분의 자명한 생활 규범과 행동 규범은 모세의 무리가 팔레스타인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7절 이하의 본문처럼 야훼 제2기자가 활동하지 않았던 유목시대의 주변 세계로부터 야훼 종교 안으로 통합되었거나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후에 비로소 오래된 양식을 모방한 결과로 생겨났다. 따라서 우리는 포로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하튼 이러한 규범을 통해 모세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한 가지 목표로 인도하는 분명한 길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바로 백성과 개개인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계명과 금령의 포괄적인 체계다. 유대인의 율법신앙은 바로 이런 목표를 추구한다. 3. 가나안 땅과 약속. 땅 정착 이야기 배후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비록 이해 간에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사약적으로 연구가 강도 깊게 이루어졌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폭넓게 동의를 얻고 있는 듯이 보인다. 1. 이스라엘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 성서 이야기의 무대였던 팔레스타인 땅은 이미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팔레스타인 땅은 기원전 1500년부터 1250년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집트가 명목상 지배하고 있었을 때 왕의 통치를 받는 농경적인 도시 국가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문화가 덜 발전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인구는 섞여 있었지만 그곳에는 대개 셈족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남쪽 팔레스타인 해변의 평지에는 에게, 크레타에서 건너온 바다 백성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백성은 나중에 이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불렀다. 이 이름은 필리스틴에서 아람어로는 펠리스타임에서 파생된 그리스 로마의 지역 이름으로 생겨났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집단이 아니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12부족 연맹의 전쟁 행위로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폐쇄적인 12부족 연맹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땅 정착은 기나긴 복잡한 과정으로서 분명히 기원전 11세기에 또는 이미 13세기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땅 정착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학자들 사이에 이 문제보다 더 격렬하게 논쟁된 이스라엘 역사 문제는 없다. 우리는 다양한 모델을 역사적 관점에서 더 자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질문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든 그리고 이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속해 있다. 히브리 성서는 이 점에 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점은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오늘날까지 중요하다. 자신을 하나님의 보편적인 백성으로 이해하는 인종적 또는 지리적 경계에 매여있지 않은 기독교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랍적 기원과 특징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이의 원칙적인 차이를 전혀 만들지 않는 이슬람교에게도 땅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특별한 거룩한 땅은 특별한 구원적인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흩어짐, 그리스로 디아스포라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 히브리어로 에레츠 이스라엘과
원초적인 결속을 유지하고 있었던 유대교에게 바로 이것, 찬양된 것, 곧 약속된 땅과의 관계는 완전히 본질적인 것이다. 네, 조금 전문적인 학문 논쟁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땅의 약속은 선택과 구원과 언약과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본 요소에 속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든 불편하든 야훼의 선택된 백성과 약속된 땅은 이제 함께 속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서에 증언되어 있는 땅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이 주장하는 땅에 대한 권리의 종교적 근거가 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심 인물로서 모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에 관한 여러 가지 킹의 역사적 설명을 보충해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무더위와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